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국교회 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현장을 우리가 실감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11년 사역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정연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승리를 노래하고 또 땅을 나누는 굉장히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특별한 책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기생 출신 라합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을 승승장구했던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또 누구였습니까? 갈렙.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던 그 나이 많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정탐꾼 가운데 메뚜기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는 안악자손에게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바로 이 정복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24장 가운데 미미한 부분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두 정탐꾼을 보냈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큰 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제로 삼게 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의 또 다른 제2의 서막을 바로 이 라합 같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같기도 했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들을 6절에 보면 그들을 이끌어 이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믿음을 가진 여인을 준비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거의 모든 신앙 삶의 중심은 내가 경험되어졌던 그리고 내가 행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윤곽은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 출신이었고 그 또한 여리고성에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은 가장 대하기 쉬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고 여러 가지 많은 여리고성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군에 관계되는 사람들, 왕의 군인들에게 이 신고를 해서 라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라합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 상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편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것인가 많이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속한 그 여리고성의 왕의 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졌고 알아졌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석에 들어가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절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2장에 있는 이 라합 가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친척과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들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바로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해 주는 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1년 사역을 하고 이제 12년째 이제 접어들 때, 오늘은 너무나도 이 날짜가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4월 18일 날 입국하고 14일 자가격리했고 오늘이 4월 18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년 동안 달려왔지만 안식년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제 맘대로 한번 안식년을 좀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맘대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일들을, 직업들을 바꿔가면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그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또 제 어떤 경험했던 일련의 그 삶들 가운데 공통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어쩌면 선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양양에 가서 한 40일 동안 고추를 따보는 어떤 그런 경험, 제 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시까지 고추밭에서 파라솔을 펴고 고추를 땁니다.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 그 친화적인 그 삶, 정말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눈물이 났고 어려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마치고 또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훈련했던 것을 실습했을 때 거기에 있는 회계 집사님이 놀랐습니다. 아니, 선교사라는데 어떻게 고추를 이렇게 잘 따냐고. 제가 농부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말씀드렸고, 상당히 좋은 교제와 또 좋은 시간들을 나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 단위로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는 또 이제 이 몸으로 성하니까 제가 11년 동안 거의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향이 저기 나비 축제 고장인 한평입니다. 거기서 농부로 자랐고 농부의 아들로,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저를 연단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사람들 교제권을 통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복일도에서 그것도 딱 거의 50일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 앞에 담양에서 주유소에서 SK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또 40일을 또 보내게 됐습니다.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행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오토바이를 통해서 또 시티백을 통해서 또 피자, 통닭, 치킨 이런 걸 배달해보는 그 일도 약 40일간 진행해 봤습니다. 공공근로도 같이 병행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부분들은 참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끄는구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어떻게 내리죠? 창문에 밧줄을 통해서 그 두 정탐꾼을 3일 숨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오늘 14절까지 나온 내용 중에 주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밧줄을 들이운 그 집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붉은 줄을 동여맸을 때 그 집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복 전쟁할 때 살려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해보지 않은 전혀 생소한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거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해봤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제2의 선교 현장으로 이제 이번 달 28일에 계획대로 제가 이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도 두렵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겹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리고성에 라합을 준비하셨듯이 두 정탐꾼을 생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지 않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특권을 보여줍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인도하심은 무엇일까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항상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의 신분으로 세상 속에 1년 동안의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어쩌면 내가 정말 목회의 어떤 그 반열 가운데 쓰임 받을 수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주류보다는 항상 아류처럼, 말레이시아 삶도 그랬고 저의 같이 여기 와 있는 아내도 어떤 그 부분들, 과연 이게 선교의 삶일까? 너무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나의 어떤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2의 어떤 시작하게 될 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이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이 밟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고 나누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힘듦과 어려움, 내가 해보지 않은 처음 하는 일들일지라도 내가 항상 가지고 살았던 한 가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에서 말씀하셨죠. 지난 제가 11월 달에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지금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뚜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쇳덩어리. 그죠? 아무리 흔들어 놔도 돌다가 다시 서 있습니다. 그게 오뚜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오뚜기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 속에 쇳덩어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에 그분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그분이 전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흔들려도 어떤 방향으로 가든 돌든 넘어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쇳덩어리 같은 그 존재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우리의 신앙의 전부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오랜 직이고 또 사귐을 가져왔습니다. 참 너무 많은 배울 것을 배우고 올 때마다 저는 잘 못해요. 촌 출신이라 한평 출신이라 저는 배움도 적고 오로지 제가 건강한 거 하나 때문에 선교도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 수준에 맞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15년가량 이제 정년이 된다면 딱 그 정도 남았을 텐데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어쩌면 말레이시아는 이제 안전지대입니다. 아들도 다 커서 이제 비자를 거기에서 같이 디펜드 비자라고 부모가 같이 살 수 있는 비자도 신청하면 나올 수 있고 안전지대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있고 너무나 익숙한 그 지역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지경의 그 시점으로 저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선대학교 아랍어를 전공했고 복수로 이제 법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부를 때 이슬람권의 뭔가를 의미 있는 일들에 나를 귀하게 꼭 준비해서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담에 우리 교수님한테 당신 뭐 하고 살 겁니까? 할 때 예, 저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살았습니다. 소환도에서 섬사역 9년 하고 지금 이제 물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인 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만 관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난민 학교는 물론 10여 년 동안 했고 목회도 했고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부분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간다라는 그 지도를 놓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이 중동 국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쩌면 기독교가 이슬람의 저지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굉장히 기독교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중동을 품으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훈련하기 위한 또 다른 내 인생의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계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오늘 18일 1년 동안 강제 안식년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놀랍게 1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열려질 이 우간다의 사역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처음 2주 전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그 우간다 그 대표 정하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4년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슬람 학교를 운영하고 난민학교의 첫 해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처음으로 이 이슬람권의 아이들을 만나고 MIKS라는 말레이시아 인터내셔널 코리아 스쿨이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놓고 제시를 했어요. 그들은 다 히잡을 쓰고 다 나면서부터 이슬람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백성은 아니었죠. 미얀마라는 땅에서 살다가 말레이시아에 난민으로 와 있던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세밀하게 그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목사님이 네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가면 더 좋은 사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저는 그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8개월쯤에 제가 이제 열심히 이게
피자를 배달하고 가는 양운회라는 담양에서 거기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바뀐 전화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무엇하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한번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혹시 만나볼 생각은 없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다시 이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혹시 이런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이끄실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보자마자 같이 갑시다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 안에도 여기 있지만 이번 28일 날 들어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들었다시피 저는 선교도 잘 모르고 언어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가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동역하자고 협력 선교의 제안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어쩌면 우간다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22시간 비행이라고 들었어요. 에티오피아까지. 거기에서 또 6시간을 또 차 타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거리가 멀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저를 그곳에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두 정탐꾼에 숨김받았던 라합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정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살면서 굉장히 제가 체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부분이 결국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면 다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정말 오늘 라합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 악한 역에 서 있죠. 그리고 신고를 하고 군인을 데려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새로 겪어보지 못한 새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위축되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적으로 삶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야, 이게 2,500원이 이렇게 귀한 거야? 눈 맞아가며 비 맞아가며 배달하면서 그만 성도들의 어떤 그 정말 피땀 어린 헌금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성교 헌금 받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런 의미가 담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저를 경제적인 관념을 새로 교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정말 선교하는구나.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또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 같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내는 자이고 저는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 목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동일한 상급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에 같은 마음을 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밧줄, 거기에 빨간 리본이라든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밧줄을 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살면서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유일한 생존자, 바로 그것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재미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 딱 8명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일들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일들을 하기에 또 왜 기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때 그 말씀으로 반드시 그것을 검증하고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결정 앞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는 여러 많은 결정 사항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한 그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미지의 땅,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제 우간다라는 이 어쩌면 가난한 나라고 정말 치안으로도 혼돈 가운데 안정되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도 그 똑같은 고백하고 싶어서 막 피해가고 싶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교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1년의 강제 안식년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정말 제가 말해놓고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섬뜩 선포하고 말해놓고 놀라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하나님, 11절에 그렇게 기생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앙 고백보다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는 전 존재 앞에 한 번도 하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 단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그러나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정말 놀랍도록 이 11절에 보면 라합의 이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설프고 때때로는 나이가 많고 때때로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어떤 변명과 녹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고민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익숙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라합이
구원의 밧줄로 들이내렸던 두 정탐꾼이 타고 내려갔던 그 밧줄,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밧줄로 그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이든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 일들이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이 된 붉은 밧줄로 거기에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노아가 그랬듯이, 라합이 그랬듯이, 바로 성경의 약속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은 미미하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이 나이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경륜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라합이라는 정말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 선상 가운데 훅 들어갔어요.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석에 들어가냐고요. 세 이방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오늘 나온 라합이라는 여자, 그리고 룻이라는 이 모함 여자. 마태복음 보면 이 세 여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정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바른 선택, 한 번의 바른 신앙 고백이 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버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도 그 자리 현장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물론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14년을 통해서 읽어놓으신 그 정하이 선교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협력하게 됐습니다. 현재 408명의 에이즈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이즈의 희귀 복균자가 갖고 있는 408명 그 학생들 1000여 명의 세계 선교센터에서 세계 센터를 이루고 많은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거기에서 도움의 요청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제2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표교회를 통해서 그 우간다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이 확산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정말 찬양하며 축제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여러분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누추하지만 라합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결정, 하나님이 편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이끌고 3대 밑에 숨겼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많은 의미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아직 기척되어지지 않고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사오니 순적히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활짝 펼쳐지는 귀한 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곡교회 마음의 부담을 갖고 미천하지만 동참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선교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그 계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